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부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재는 이 성경 구절이 빠져 있어서 이 안에서 하나 골랐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공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계획, 능력,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오셨다. 그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요 그의 걸음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공생애 중에서 5가지를 가르쳤다. 이 5가지를 오늘 분량이 좀 많습니다만 바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중간에 또 나옵니다만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열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고 쉬운 것이다. 이게 맞는 말이죠. 처음에 가르쳐준 말씀 중에서는 구원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교의 열심, 형식, 선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 거듭나야 된다. 자, 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거듭나야 한다.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육신적으로 니고데모가 잘못 이해를 했죠. 거듭난다는 말은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는 상태, 이게 거듭난 겁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로 올라갈 때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 죄 있는 인간의 몸으로는 하나님을 빼면 바로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기를 두려워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 한 사람,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피를 들고 들어갈 때 그때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내 자신이 지성소가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영원히 해결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우리 죽여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니까 이제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저럴 때 할 것 같으면요,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겠습니까? 영원토록 계시려면은 우리 이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자꾸 여기 유대인들이 자꾸 쏭동이면 이행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 생각에 자꾸 착각해.
이행덕의가 아니고 이신덕의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성령 내주만 보면은 금방 이해가 돼요. 우리가 뭐 살다가 좀 잘못했다, 실수했다. 너 회개해야 돼. 너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그런 것 같으면 벌써 우리가 죽었어요. 그 잘못을 저지른 순간 벌써 나는 성령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이렇다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완벽하게 영원히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이제 딱 들어오시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을 내가 줄 것이니까 그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성령 내주한단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네. 이거는 구약시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막 기절할 때 기절해. 이게 거듭났다는 게 이런 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그래서 로마서 3장 우리 또 좀 더 추가로 참고할 말씀은 로마서 3장 우리 많이 봤죠. 24절에서 27절. 거기 보면은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으셨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대속제물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자, 이 구원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여 있다. 생명을 얻게. 예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그래서 선한 목자로시다. 양을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 오시다.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려서 그 양을 생명을 구한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했습니다. 부활절에만 외우는 말씀이 아니고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죠. 영생. 아유, 이 영생이 뭐 어떤 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죠? 이 구원의 축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이걸 알면은 구원의 비밀을 알면은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감사가. 두 번째는 복음화의 방법이에요. 복음화의 방법. 이 복음화의 방법은 뭘 복음화합니까? 우리가 청주 복음화, 세계 복음화, 여러 가지 이제 복음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 복음화를 해야 될 일꾼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일꾼에게. 그러면 가장 기본이 뭡니까? 이 일꾼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서는 종의 자세로 섬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종의 자세.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 세족식 이야기입니다. 세족식.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식을 두 가지 해요.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를 모아놓고 성찬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족식을 했어요. 그 중요한 시간에 세족식을 왜 했겠습니까? 발식해주는 거. 왜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제자들을 모으고 성찬식은 이해가 돼요.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성찬식이 딱 끝나고 나서 뭘 하냐? 세족식을 딱 했어요. 제자들한테. 내가 스승으로서 너희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섬기라. 서로. 이게 복음화를 할 하나님의 일꾼은 반드시 요 자세가 돼야 돼요. 요게 안 되면은 열매가 없어. 본인은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열매가 없다니까. 그럼 반드시 이 복음화를 해야 될 하나님 일꾼은 종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거를 예수님이 강조한 거예요.
그 중요한 시간에 성찬식과 세족식 딱 했다니까요. 세족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화의 이 전도 제자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요 종의 자세가 돼야 돼요. 절대 겸손해지지 않고서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해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 희생. 너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미랄. 요한복음 12장 24, 25. 그래서 저도 장로 임직받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뭘 주시려고 합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그때 유 목사님 메시지가 이게 나왔었어요. 세족식하고 하나님의 미랄. 그러니까 발을 씻겨줘라. 이제 이게 하나님의 미랄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세족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사랑하라 그래. 사랑하라. 그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 연 3번 듣고 알겠습니다. 그 장로 되기 전에 제가 받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화의 일꾼은 반드시 종의 자세를 갖춰야 되고 희생할 수 있다. 하늘의 미랄. 미랄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종의 자세, 하늘의 미랄. 이렇게 하면은 복음화의 일꾼으로 될 수 있는 자세입니다. 이거. 반드시 이거는 기억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것이다. 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 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역사가 안 일어나. 역사가. 내가 자꾸 주인이 돼가지고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여기 교재는 없습니다만은 6장 1절에서 21절 오병이어 역사.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가셨어요. 이런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오병이의 역사 일어나고 바다 위로 막 걸어가고,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심을 나를 통해서 이게 증거가 돼야 돼요. 이 사실이 나를 통해서 증거돼야 돼요. 자, 누구 암흑의 권사님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의 주인이구나. 이걸 확 느껴야 돼요. 아,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분의 주인으로 사시는 분이구나. 이게 불신자가 볼 때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주인이 돼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불신자가 보고 알 정도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될 때 내 삶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오병이의 역사 이런 게 계속 일어난다니까. 주인으로 생길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 우리가 아까 일부 메시지도 나왔으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항상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과 동행.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이 열매 맺는 원리를 설명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은 계속 응답받고 또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이에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 1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비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간단 말은 이 구원의 비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탁 잡힌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계속 쓰시는 겁니다. 그 열매 맺는 자체가 내 힘으로 열매를 맺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고 그분이 주신 언약을 잡았을 때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 이게 공생애 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제자 훈련. 제자 훈련. 제자 훈련하는데 마가복음 우리 잘 아시는 3장 13절에서 1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은 전도할 때 이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권능이요. 왜? 전도를 하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니까 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게 전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내주는 권능이 없이는 전도와 선교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권능을 계속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 그래서 가문 복음화 흑암과에 계속 싸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문에 이 영적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어떤 것이 이 권능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그래서 내가 오늘 카톡을 아무개 권사님한테 카톡을 내가 보내요. 계속 이 영적 싸움을 하시라고. 저도 같이 기도할 테니까. 그리고 원하시는 내가 다락방을 줌으로라도 권사님하고 내가 줌으로 다락방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가문의 흑암과 싸우지 영적 싸움을 할 생각을 안 해요. 다른 거는 다 하는데 왜 이 주신 권능을 사용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진짜 알면은요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막 어떻게 보면 진짜 귀에 따까리가 앉을 정도로 계속. 그래서 사단이 아이고 지겨워라 그러고 도망가도록. 이 사람은 도대체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버리니까 이 수천 년 된 그 가문에 내려오는 흑암의 권세들이 어떻게 했어요? 수천 년 동안 뿌리 내리고 와 있는 상태인데, 그거는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고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증거를 이루고 가지셔야 돼요. 그 제자 훈련이 첫 번째가 흑암을 꺾는 권세입니다. 이걸 사용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이 권능을 사용하시고 예수님이 요구한 것 첫 번째 순종하라. 그럼 뭘 순종하는 말입니까? 마태복음 9장 9절 나를 따르라. 그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니까 바로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르라니까 따라간 거예요. 뭐 묻지도 않았다니까. 베드로에게는 나를 따르는 게 베드로가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뭐 하니까 그거 놔두고 따라와. 그러니까 그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전부 다 부를 때마다 나를 따라오너라. 순종해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겸손히 배울 것을 요구하십니다. 겸손히 배워라. 겸손히 배워라. 뭘 겸손히 배우는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움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랬거든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내가 이제 세상 짐은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이 임합니다. 그때야말로 진정한 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짐을 잔뜩 싣다는 말은 뭡니까?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사단이 파놓은 함정틀 올무가 내게 너무나 좋아 보여. 그게 잔뜩 매여가지고 세상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고향을 떠나라. 그 우상 동네, 바벨탑이 있었던 그 동네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을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짐, 그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짐지고 있는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는 멍에 곧 나의 천명, 소명, 사명 그거 붙잡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야 쉼을 얻게 됩니다. 그전에는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참 마음이 막 괴롭고 힘들고 뭐 아쉽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계속 쏘아 넘어가니까. 그렇죠. 어느 가다가 또 가버리고 없고 또 가다가 또 엉뚱한 데 새버리고 그건 거예요. 내가 아는 안수 집사님도 보니까 신앙생활 잘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 교회 안에서 어떤 장로님하고 이렇게 사업에 엮여가지고 이 뭐 돈 문제가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서로 막 이제 싸우게 된 거죠. 돈 문제를 막 고발하고 막. 장로하고 안수 집사가 같은 교회에. 그리 되다 보니까 이 안수 집사가 돈을 다 물어주고 그냥 정리를 했어요. 이 사람이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원래 그 장로가 좀 그런 사람인가 봐. 아주 유명한 소문난 사람이더만 가만히 예배 캠으로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돼? 교회를 안 나와. 그 장로 꼴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 가버린 거야.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어 지금. 우리 사랑부 아빠인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장로님 깃발 들으면 나는 언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래서 하다가 어느 날부터 사라지고 없어. 그러니까 사람한테 그 사단이 전부 다 속이는 그 돈 문제. 그런 거 다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신 그 멍에를 매라니까. 그 멍에를 매지 않고는요 이 사단과 영적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무너집니다. 또 무너져. 자, 그 다음에 가진 것을 버리고 따르라. 가진 것을 버리고 따라온다라. 이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보면 부자 청년,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오니까 예수님이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이 재산이 많다 보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돈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가치를 이 천국 복음과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이 영적인 축복이 세상 것하고 비교가 되는 한은 그 사람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순종해라, 겸손해라, 다 버리고 따라오너라. 그 네 번째 뭡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 복음이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오실 때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복음을 말하기가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 큰 실수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말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권사다, 장로다, 집사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걸 부끄러워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죠.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영원한 축복을 썩어질 육신의 축복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십자가 질 것. 누가복음 9장 23절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보면은요. 추가로 한번 보면은 너희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이 영적 축복이 뭔지를 모르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은 육신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리라. 그 말씀을 갈라디아 6장에. 그러니까 무엇을 심느냐 하는 얘기예요. 성령을 인도를 따라 심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게 되는, 육체를 따라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인간이 불가능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부인합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은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 사명, 그거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 전도자의 삶은 말씀을 따르는 자.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을 영원히 설일하라.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뭡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율법의 말씀을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는 누구라고 할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고 했다고 해라. 여호와께서,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뭡니까?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 자, 요한복음, 여러 성경 구절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좀 설명이 좀 돼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정의를 쓰겠다는 얘기죠. 자, 그럼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계명. 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딱 간단하게 두 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예요. 모든 선지자의 계명을, 강령을 딱 두 가지로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계명이 두 가지인데 그 계명을 다시 하나로 딱 압축하면 어떻게 돼요? 요걸 두 가지를 압축하면은 부활하셔서 마지막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순종하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자,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정하는 정인이 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시에 만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 물론 그 속에는 막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 걸 알아서 하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키는 자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내가 그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리라.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기도 전에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을, 그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뭔 말씀을 따라갈 겁니까? 자, 두 번째는 섬기는 종. 고린도후서 4장 5절은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내가 전파한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섬기는 종. 말씀을 따라가시고, 요 앞에 나오는 요 부분하고도 순종하고도 비슷합니다. 고린도후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쓴 편지에서 이렇게 내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만큼 종된 자세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버리는 자. 전도자 하면 버리는 자. 뭘 버립니까? 마태복음 19장 27절 29절, 누가복음 14장 33절, 모든 소유를 버려야 제자가 될 것이다. 누가복음 9장 23절,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따라야 된다. 자, 그 중에서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9절.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마태복음 19장 27,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버리는데, 이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데 엄청난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파송된 자.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자. 이건 앞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이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십자가예요. 자기 사명이 있어요. 사명. 천명, 소명, 사명이 있다. 이걸 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리스도 공생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제자까지 구원에 대한 내용과 복음화에 대한 자세, 사명과 제자 훈련과 전도자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번, 6번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말씀 따라가면 다 있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이럴 줄 알았으면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때 가가지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그건 아주 그러니까 미리 깨달으시고, 이 분명히 예수님이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복음서를 보면은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고 하신 말씀, 오늘 여기 나온 마태복음 19장에 나온 것처럼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리에 너희들이 앉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이 얘기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상급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 가르쳐 주신 이 6가지 내용을 저희들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얻은 이 귀한 구원을 온 땅에 전파하는 종의 자세로 복음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흑암의 권세를 꺾고 종의 자세로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